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 후에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넘어가니까 뭔가 시간을 확 건너뛴 느낌이긴 한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한 사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게 주일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성전 파괴 예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오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스케줄이 진행되는데요. 그 사이에 수요일이 빠졌습니다. 수요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협력하기로 한 것이 한 가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름 붓는 사건,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칭찬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선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사건, 수요일의 사건은 가룟 유다 배반만 살짝 언급하고 바로 최후의 만찬으로 넘어가는 이 누가복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를 넘길 자가 있다, 나를 판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드린이 일단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직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체포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소득 없이 오히려 본인들만 창피를 당하고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낮에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남은 선택지는 남이 보지 않는, 남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밤이 되면 예수님도 성전 밖을 나가기 때문에 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좀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체포한다고 뭐 한밤중에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밤중에 어디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 퍼즐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인의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주로 모였던 곳,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도 같은 장소일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이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또 곧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 나를 넘겼다, 팔았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와중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리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이 와중에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그 길에서 하는 논쟁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마지막인 식사 자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이걸 따로 편집했다라기보다는 제자들 간의 이 논쟁이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공로가 많은지를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이거 배반당할 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들끼리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 누가 공로가 많은지를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얼마나 고생했고 누가 얼마나 더 헌신했고 누가 더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서로 가운데 말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를 가정하고 누가 크냐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의 논쟁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하들의 충성 경쟁은 지도자에게는 어쩌면 좋은 일입니다. 이탈리아 정치학자인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역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조선시대 숙종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신하들의 충성 경쟁을 이용하는 겁니다. 남인들에게 권력을 다 주었다가 남인이 약간 충성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남인들을 싹 다 유배 보내버리고 서인들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또 서인들이 또 슬슬 왕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싹 다 유배 보내버리고 다시 남인으로 이렇게 갈아치우는 환국을 해서 환국 정치를 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왕에게 충성 경쟁을 유도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히틀러나 징기스칸도 이러한 부하들의 충성 경쟁을 잘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가 세상에서는 날고기는 장로님들 사이에서 카리스마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몇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려면 제자들을 자기 뜻대로 잘 유지하려면 이렇게 충성 경쟁을 제자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원치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들의 충성 경쟁을 싫어하셨던,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충성 경쟁이라는 것이 뭔가 나한테 이득을 얻고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희생하고 손해보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내가 그만큼 보답을 받겠지 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패했다거나 범죄자가 돼서 죽을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간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누가 더 예수님한테 도움이 되었느냐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경쟁하는 이들 모습 속에서 있으면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모습,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모습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야, 쟤네들 지금 했던 말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찍질하려고 하였다. 체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미 체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고 있을 때 이미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사탄은 이들을 체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즉 권력을 탐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사탄이 너희들 체질하고 있으니까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죄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으시는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제 살 길을 따라 떠날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때, 다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 때 가장 발목 잡는 게 뭐냐면 이때 내가 했던 말들, 지금 내가 했던 말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내 입으로 이렇게 뱉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다급하게, 매우 다급하게 불러서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몬을 콕 집어가지고 야 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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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마 베드로가 가장 심하게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정시키면서 야 사탄이 지금 너희를 밀가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은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일까요? 아니면 충성심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겠다라는 각오일까요? 물론 둘 다겠죠. 물론 100%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100%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들 사이에서 경쟁심이 발동해서 흥분해서 한 말인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지금 했던 이 말이라는 거죠.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배반을 했으니까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걸림돌이 가장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무한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마음을 먹기 수월할 수 있도록 하신 배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조차 지킬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간다.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본인이 없는 삶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돈주머니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자루도 신발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고 보냈는데 이젠 돈주머니와 자루를 챙길 때가 됐다.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이제 호신용 칼도 준비해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당장 목숨을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소명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가끔씩 대형 집회를, 기독교 집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콜링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일어났고 여러 번 앞으로 가서 울며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 충성서약을 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 순간에 흥분된 결단이었고 이후의 일상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인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하고 확신하는 많은 일들이 어긋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다짐했던 말이 내 발목을 잡더라도 다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